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내 아픔을 거두어 일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몸이 많이 아프신 분, 이 암이 이렇게 쭉 아마 퍼져서 어렵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기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저에게 그 기도 요청이 와서 병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암이 많이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가망이 없음도 얘기했지만 또 우리가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또 중환자실에 방문해서 기도해서 간구했더니 낫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움직여서 하나님 저의 목회 속에서도 이런 기적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가 애매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몰랐습니다. 애매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에다가 찬양들 불러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방문했을까요? 그렇게 방문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연락받기를 소천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주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는 반대로 그의 삶의 어려운 지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던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또 무거운 아픔, 질병이 이 중풍병자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사람들이 4명을 불러다가 아마 4명과 그들을 부른 사람들과 같은 친구들이었는지 친척이 있는지
또 가까운 분들이었는지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지 아니면 이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간절함이 있었던지 이 환자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은 이 무리들이 지붕에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냈겠죠. 그리고 상을 달아서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붕이 시멘트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 위에서 부스러기도 떨어지고 상당히 소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 소란 속에서 예수님이 주목하게 됐던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달아내렸던 사람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결론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왜 길 가다 보면 앰뷸런스가 있어갖고 앰뷸런스가 소리 나면 옆에 차를 멈추고 옆에 차를 움직여서 앰뷸런스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홍해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앰뷸런스가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환자가 많은 사람들 사이를 쫙 빠져나갈 때 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쫙 열려지는 것입니다. 뭔가 이 존귀와 존엄과 뭔가 영광이 가득 차서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상을 들고 걸어 나갈 때 그 사람이 나가는 그 길이 쫙 열려지게 되어졌던 거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로 쫙 이 사람이 걸어 나갈 때 그 당당함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병을 앓았든지 아니면 무거운 병이었든지 걷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서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갈 때 그의 삶 가운데 임했던 영광이 가득했던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지붕을 뚫어서 이 환자를 내려서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환자를 보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던지신 그의 첫 성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겉모습만 봐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 그들의 삶에 묶여 있고 그들의 삶에 막혀 있고 그들의 삶에 닫혀 있고 그들의 삶에 굽어져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 사람 삶 속에서 있는 그의 삶의 우여곡절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죄인이었다, 이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쌓여진 삶의 죄가 많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삶 속에 있는 죄가 그 병자의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이런저런 병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소통되지 않고 닫혀 있음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었지 않은 소외됨이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막혀 있으므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내일의 소망을 어떻게 두며 내가 오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 하나 소통되는 것 없고, 무엇 하나 시원하게 보이는 것 없고, 무엇 하나 내 삶 가운데 열려지는 것 없이 살아간다면 몸에 아픔이 있는 것과 달리, 아니 거기다가 몸이 아프기까지라도 한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무겁고 힘든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있는 그런 삶의 깊음 속에 있는 아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삶의 열등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의 불편한 진실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주목하여 말씀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다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무거움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묶여있고 막혀있고 닫혀있는 그 어려움들을 인생에 보여지는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그 어려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잘하다가 그의 몸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다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선지자를 불렀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기에 그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그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벽, 작은 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벽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벽 앞에 그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가 좌절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벽을 앞에 놓고 이대로 좌절할 수 없어,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이대로 인생을 마감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주님,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가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 중풍병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이대로 여기가 마지막은 아닌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벽을 더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더듬으며 그의 그 더듬음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벽을 때리며, 하나님, 이 벽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무겁고 수고한 이 짐을 주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벽을 더듬는 그 순간 그의 손에 손잡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잡이를 열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때 그 심정의 통곡이 하나님께 닿아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성에 있는, 마침 성에서 움직여서 나가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Come back, 다시 돌아와, 내가 새롭게 작정한 게 있어. 이사야 선지자야,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해서 내가 15년을 더 산다고, 생명 연장이 됐음을 얘기해 줘라고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히스기야가 벽을 더듬고 열쇠 고리로 문을 열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히스기야가 그 벽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그의 살 문이 열려지고 그의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길이 열려진 거죠.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앞에 열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살고 죽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얽혀져 있고 묶여져 있고 막혀져 있는 그 일들,
내 삶의 벽을 더듬으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이라고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삶을, 그 벽을 더듬으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래서 묶여있고 저래서 닫혀있고 이렇게 해서 막혀있는 이 일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실 그 간절함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간절함을 드릴 때 히스기야 왕은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에 걸린 이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통해서 그들은 살 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고침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묶여있던 일들, 살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질투와 열등감과 깝깝함과 답답함과 살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팡 터지지 않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중풍병자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삶을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환자 속에서 그의 삶에 묶여있는 어려움을 보시고 그 어려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환자가 죽기 전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어려워서 숨이 그렇게 고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의 그 입이 열려지면서 회개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회개가 터지면서 그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 두 딸이 그렇게 잘 살 거라고 기도했고, 그 딸이 잘 삶으로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공양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딸이 뭔가 그의 삶 가운데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딸이 잘 살지도 못하고 딸들이 나를 공양해 주지도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뭔가 이 딸들로 인해서 투자하고 애쓴 것이 있으니 이 딸들이 자기 삶에 어떤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영광이 되지 않으니 그것이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그것이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쌓여 있던 것 같았습니다. 무거움이 그의 인생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숨을 거두기 전에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있었던 열등감, 딸에 대한 섭섭함, 자녀들에 대한 그 섭섭함과 억울함이 터져나오면서 그것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으며, 그가 회개하고 났더니 그렇게 평안하게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마치기 전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살든지 죽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그렇게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인 줄 믿습니다. 듣기로는 그런 예도 있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몸이 그렇게 부드럽게 가야 된답니다. 몸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뻣뻣하답니다. 가시기 전에 재떨이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나 좀 살려내라고. 어떤 분은 몸이 뻣뻣해져. 누가 하는 이야기는 사단이가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죽음의 사자를 보고 안 가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뻣뻣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평안함으로 하나님 천국 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지니 평안하게 갈 수 있어 몸과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마음과 인생 속에서 묶여 있는 그 묶임들이
오늘 주의 은혜로 다 풀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줌으로 내 안에 있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 그렇게 삶이 묶여있고 막혀있고 닫혀있다면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것 속에서 다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굽어진 것이 바로 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첩경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병고침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그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니 죄사함을 얻으니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삶의 영적인 질서가 잡혀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옳은 일 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 그 옳은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오늘 이 가정 속에서,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이 시끄러운 소란의 사건 속에서 발견하는 또 한 그룹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밝은 길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었는데, 그냥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오랜 신앙,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런 지식의 근거로 죄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저 사람이 가능한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표정이 예수님께 잡혔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얼굴을 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가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들의 얼굴 속에 뭔가 심히 불편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늘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틀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10중 8구.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다면 그 꼴을 못 보는 그 얼굴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다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온전하고 올바르고 얼마나 확실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이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일에 주목하기보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경험들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 병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의 중풍병 때문에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었죠. 그가 삶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 비록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삶엔 병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삶에 필요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찾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수고한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이 주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인가요? 죽을 병이 들린 것이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삶에 어렵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프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수군수군 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는 그의 아픔으로 인하여 예수여 라고 부르짖을 수 있으니 그는 그 아픔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를 관계된 그 사람들과 또 이 4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중풍병자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희 성북성전에, 새성북성전에서 저희가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의 어려움, 묶여있고 막혀있고 닫혀있는 것이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해결할 길이 없다면 오늘 주님을 부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부흥회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중풍병자 걸린 나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믿음, 우리 구역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내 구역에 있는 그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모두 다 기도원을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올라가는 숫자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버스가 대절할 비용이 없어서 안 될까? 자동차라도 팔아서 기도원 가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제 차라도 팔겠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 아픈 사람, 그 어려운 사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중풍병자의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믿음을 격려한 반면에 오히려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 늘 가봤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옆으로 밀어놓는 사람들, 오늘 이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주 가면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면 내 살아온 내 신앙, 내 믿음 아무리 옳고 견고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자가 주님 의사를 찾는 것처럼 죄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죄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회와 기도원에 올라가는 다음 주일날 오후 1시 40분에 올라가는 이 기도원 집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스가 모자라서 못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버스를 몇 대 더 예약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4대를 우리가 계획했는데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2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것도 꽉꽉 채웠어. 좀 더 있어서 45명 하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으니까요 뒷좌석에 이러고 앉는 게 어렵더라고요. 45인석이지만 한 40인, 한 36명만 앉아도 편안하게 됩니다. 차가 좀 더 있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음에 주시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 사람이 갖는 그 당당함의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당함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동료들의 그런 믿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통곡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위하여 중보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것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올 때는 상 위에 들려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갈 때는 그 상을 들고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 아팠을 때는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나갈 때는 그 사람들 사이에 길이, 홍해의 그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 사이를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밀어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밀어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 길이 열려지며 당당하게 걸어가 내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생명을 얻었노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행진의 역사, 이 중풍병자가 걸어나가며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갈 때 아마 이런 음악이 들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상상으로 그 장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가의 위풍당당이라는 행진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로 위풍당당 행진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빰 빠바밤 빰빰 빰 빠바밤 빰. 할렐루야. 음정이 조금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주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모였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내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그 영광으로 인하여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무엇을 헤아리고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감사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도 같은 그 은혜를 이 앞에다가 차려놓는 것입니다. 귤 2개 놓을까 귤 하나 놓을까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간장 종지에 담을 영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 영광은 내 생명과도 같은 가치이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당당함과도 같은 가치이니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병고침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런 당당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당당함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4명의 친구, 그 믿음의 4명의 친구를 움직여갔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이 이제 이 부흥회와 이 기도원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당함을 누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